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욥의 세 친구가 다 한 번씩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엘리바스가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지금 두 가지를 하는데 욥을 책망하고 있어요. 6절까지 보니까 책망하고, 그 다음에 35절 마지막까지 그 악인이 어떤 형벌을 받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엘리바스가 우리 첫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했죠?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나가라. 그러면 이제 복 주신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엘리바스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할 때는 훨씬 강도가 세졌어요. 그리고 그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너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이구나. 그래서 거기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을 대답하겠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배에 채우겠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이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너가 지금 하나님 경외를 그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그러니까 5절 6절에 보면 너는 좀 간사하다. 그 내 입의 말이 너를 정죄하고 있구나. 그리고 네가 뭐냐, 교만하다. 7절에 보면 뭘 안다고 네가 잘난 척하느냐 이거죠.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신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만 뭐 아느냐 이렇게 교만하게 그러느냐 이거죠. 네가 아는 거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10절에 얘기하기를 우리 중에 연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흰 사람, 또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거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인과응보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경험 많은 사람이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실제 지금 그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는 그런 관계도 되는 건지, 이건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데 너 뭐 혼자 잘났다고 그러냐 이거죠. 그리고 너 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 바로 자기들을 통한 게 위로인데 그걸 네가 아주 거부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째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아주 대적하느냐 그거죠.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아니하시나니. 이거는 그때 우리 엘리바스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 4장에 보면은 4장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면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냐. 뭐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15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대적하고 그러느냐 이거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첫 번째는 너 아주 악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참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우리가 35절까지 이거는 뭐냐면 이 악인은 이러한 형벌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겁을 주는 거죠. 너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엘리바스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얘기해 줬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의롭다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는가 자기가. 그래서 너는 아주 교만하고 또 간사하며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해 줘도 네가 받아들이지 않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악인은 어떤 형벌을 받는가. 17절부터 19절까지 내가 본 것, 경험한 것을 잘 들으라. 이것은 원래 예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계속 전해 내려왔고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아주 순수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어떤 진리들인데, 뭐냐면 20절, 악인은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는 놀라게 되며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고, 22절에 그는 어두운 데서 나오지 못함, 그러니까 어떤 절망의 상태를 얘기하고 칼날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23절에
그리고 24절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결국 그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왜냐하면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그는 26절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리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주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는 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거주했다는 얘기는 아주 벌받을 만한 곳에 아주 살고 있구나 그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유하지도 못하고 29절 그리고 있는 재산도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는 증식되지 못하고 산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30절에 보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떠나게 되는 아주 쇠잔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는 스스로 소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봉이 그가 속고 허무함을 당하게 되는 것이며 또 그의 32절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결실도 없고 그리고 34절 그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주 악하고 불의하고 이런 것들이 그에게 넘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시적인 것 같지만 내용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가 굉장히 죄인이고 그러니까 너 이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그 인과응보,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것을 많이 강조했다면 지금은 너 아주 악인이다. 이거 너 악인이고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지금 결국 15장을 들으면 책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15장은 욥을 책망하는 거. 그러면 그 뭡니까? 욥은 그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살 소망이 없는 힘든 상태에서 친구가 와서 너는 정말 악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난받는 친구 욥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서 자기의 그 고난받는 친구 욥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해요. 자기가 사실도 아닌데 자기를 지금 간사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며 악인이고 그럼 너는 굉장히 결국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욥이 아니 지금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으면 됐지 또 이런 오해와 비방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우리가 겪게 돼요. 내가 나의 속을 알면 그렇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또 어떤 내가 선한 말을 했거나 좋은 일을 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또 까닭없이 미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겪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실제 이런 일을 겪죠. 이렇게 비난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겪는 걸 좀 생각하면서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막 오해를 받고 비난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좀 엘리바스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우리라도 앞으로 남은 이제 40년, 50년, 30년의 삶 좀 이런 일을 하지 말도록 좀 제대로 알고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깨닫고 확실하게 좀 이런 걸 이치를 잘 알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죠. 분별력. 이치를 깨달아봐요. 이치.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이런 행동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또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특별히 한번 기도하세요. 이 분별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PBS를 숙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건 그날 그 한 주간 아무것도 안 하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자를 택할 때라도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을 만나세요. 그 분별력이 있어요. 그냥 뭐 멋있다 이걸 하지 말고 또 자녀를 키울 때 그저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학원 보내고 이거 말고 이 아이가 분별력이 있어야 나중에 끝까지 효도를 하는 것이고 얘가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욕 얻어먹지 않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엘리바스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욥의 입장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 지금 우리 앞으로 남은 생 동안 많이 받을 거고, 특별히 여러분이 조금 지도자 입장에 있으면 뭐 집사가 되든지 조장이 되든지 간사가 되든지 뭐 목사가 되든지 또 뭐 회사에서도 어쨌든 그런 지도자가 될 때 이런 건 아주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비난과 오해.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좋을 때 이런 거 좀 들으면 슬쩍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욥은 그렇지 않아도 지가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집어 던질 것 같은데. 예. 그런데도 그 욥이 이런 일을 당했구나. 그건 의로운 욥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욥도 당했다. 아니 뭐 더 생각해보면 주님을 생각해보세요. 주님도 애매히 고난을 받았다. 제가 이전에 한번 가끔 얘기한 적 있죠. 제가 학생 선교단체에서 이제 아주 중책을 맡아서 있을 때 정말 나는 하지도 않는 그런 막 그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억울해서 그거를 왜 하고 막 몇 번 해봤는데 할수록 더 그렇게 돼요. 그때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주님도 애매히 고난을 받았는데 넌 뭐라고 그렇게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느냐. 저한테는 그게 큰 도움이 돼서 더 이상 제가 입을 다물고 이제 기도했고, 그래서 풀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풀어보려고 하면 더 복잡해져. 주님도 비난받고 오해받았는데 나는 뭐라고 그러는가. 힘들 때 우리는 바로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는 악인이며 간사하고 교만하고, 예? 너는 정말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 막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긁던 뭐 질그릇으로 그냥 던졌을까요? 엘리바스 이 개기라고 던졌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자 그랬을까요? 욥이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제가 우리 욥기를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다 그랬죠. 그가 지극히 침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거 우리가 보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뭐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어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왜 그러느냐. 너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나도 똑같이 입장이 바뀌면 너희들 지금 너희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5절에 그러나 입으로 너희를 나는 강하게 할 것이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를 근심을 풀었으리라. 예. 나라면 너희들처럼 이렇게 막 나를 막 그 죄인으로 몰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고, 나라면 너희들을 나는 위로했을 것이다. 왜? 삶이 지금 다 죽었잖아요. 뭐 더 뭐가 무슨 욕에다 대고 무슨 뭘 하겠습니까? 위로 이런 거 볼 때 아주 그 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힘든 사람을 자기는 위로하겠다. 왜 근데 저는 더 나가기 전에 왜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욥을 괴롭히는가? 좀 오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괜히 와서 괴롭혀. 이 배후에는 제가 보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욥의 입에서 이제 어떤 원망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꾸 욥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뭐냐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다.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 그에게 자꾸 죄 때문에 너는 벌 받는 거다. 근데 욥은 생각하면 자기는 죄를 안 졌거든요. 그런데 벌을 받아. 자꾸 그걸 의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그럼 불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원망해야 되는 거, 이런 쪽으로 가도록 아마 제가 보기에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오늘 본문에 안 나왔으니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탄이 그냥 그만 딱 하고 아프게 하고 끝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형제를 자매를 멀어지게 하는, 항상 우리는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깨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깨어 있는 마음을 갖지 않고 어느새 그냥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사탄이.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만 그들에 대해서는 좀 덜 얘기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게 6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17장 16절 마지막까지, 오늘 마지막 절수까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냐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제가 좀 빨리 하고 싶은데, 저도 이게 요즘 계속되는 이 기도회 때문에 이 약간 체력이 떨어져요. 요 수예배 때는 좀 빨리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덜 졸리는데, 제가 천천히 하면 요 천천히 하는 속도에 맞춰서 조금씩 조는 경향이 있어요. 좀 빨리,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내 사정을 얘기하는 거야. 나도 욥처럼 지금 내가 빨리 못해, 지금 힘들어갖고. 아주 빨리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굉장한 얘기예요. 지금 이런, 여러분 한번 한 인간이 이런 일, 처참한 일을 당했는데 친구들이 막 공격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7절에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시고, 8절에 그래서 나의 파리한 모습이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9절에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보시고, 자기의 지금 이 모습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죽이시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돼서 나를 갈갈이 찢는 것입니다. 아주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보시고, 그리고 무리들도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심에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시고, 그리고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고 나를 세워 관역을 삼. 이거 얼마나 인간으로 볼 때 비참합니까? 목을 꺾고 부수고 관역을 삼으시고, 그래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라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자기를 완전히 부시는,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굵은 배를 꿰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나의 영광을 티끌에 덜어봤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뭐 제대로 된 얼굴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얼굴이 붉었고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렇게 이런 상황, 하나님이 나를 가차없이 지금 몰아세우고 망가뜨리고 부셔버리지만, 그러나 17절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정말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떳떳하다. 다른 사람이 다 비난하더라도 내가 바르게 산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힘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 정도 돼야 돼요. 하나님 볼 때 내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될 때 힘 있는 거고, 누가 뭐래도 괜찮아요. 또 어려움이 닥쳐도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 이럴 수 있지만, 내가 잘 살고 있을 때는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그걸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 이 욥의 분위기가 그거예요. 내 손에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하나님이 사정없이 자기를 지금 죽이시는데도 나는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제3의 인물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내 부르짖음이 계속되게 하라, 그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 딱 봤을 때 뭐예요? 그 아벨이 생각나죠.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비록 내가 죽지만 계속해서 호소해. 억울하게 죽음, 의로움,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하늘에서 또 이런 중보자가 계셔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중보해 줄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또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된다. 지금 우리 이렇게 욥이 답변하고 이제 17장에서도 또 답변하는데 17장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욥의 이 말하는 태도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한 것은 욥이 그들한테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하면서 5절까지 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같으면 너희들을 나는 위로할 거다. 나 같으면 너희들 나 갖다가 힘들게 하지만 나는 위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여러분 6절부터 쭉 보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 친구들하고는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넘어가요. 그러니까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되는 사람 자꾸 붙잡고 그건 안 되고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 상황만 나 같으면 난 위로했겠다.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안 하고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됩니다. 현명한 모습이에요. 내가 안 될 때 혹시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나요? 물론 풀어야 돼. 그걸 속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러나 만약에 도무지 안 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하고 도무지 얘기만 하면 자꾸 싸워. 오히려 얘기하면 더 싸움이 깊어져. 얘기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요. 욥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잘 안 되는 사람하고 너무 싸우지 마세요. 그냥 갈 길을 가야 됩니다. 대학 안 될 때 하나님 앞에만 탄원하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까닭 없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분명히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근데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그런 모습.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대적이요 나를 멸망시키고 슬피고 죽음만 주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아주 자기가 정말 자기야말로 치열하게 아주 힘이 없는 다 망가진 인생이에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그분이 자기를 대적하며 죽이고 이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신앙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은 그거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유는 몰라도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현재 생각과 자기가 갖고 있던 신앙의 싸움입니다.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투쟁. 보여지는 것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불변하시는 선하신 목자 그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입장에서 제가 이 16장을 볼 때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도 그래도 괜찮아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제가 여기 뭐 써 있지는 않지만 내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IQ 150이야 뭐 몇십 년의 뭐 그래봐야 100년 미만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니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합당한 이유를 갖고 계시다. 왜 내가 이렇게 불치의 병에 걸려야 되죠? 나는 주를 잘 섬기는데 왜 나는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떤 경우 보면은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보면
신앙 좋은 권사님인 집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해가 안 돼.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아주 정말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죠? 왜 나는 자란 환경이 왜 이 모양이에요? 나는 왜 하필 결혼해서 이런 여자를 만나갖고 고생을 하며, 이런 남편을 만나서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부모도 또 자녀들은 왜 그래요? 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는데 나는 이렇게 늘 하는 일마다 되는 거 한 개도 없습니까? 왜 나는 그렇게 제일 밑바닥 인생입니까? 차라리 내가 신앙생활을 못했으면 좀 나아요. 신앙생활을 못했으면. 왜냐하면 내가 잘 할 말이 없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욥은 더 어려웠을 거예요. 차라리 욥의 친구들이야 뭐 잘못한 거 많으니까 얻어 맞든지 하면 회개나 그러면 될 텐데, 욥은 회개할 게 없거든요. 자기는 오히려 잘 살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욥의 이런 태도,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놓는 하나님을 향하고, 또 나에게는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고, 또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찾지 못해 계속해서 할 것이다. 이런 거 볼 때 그는, 우리가 여기서 욥에게 배울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도저히 그거는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신앙,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역경, 고난,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선한 목자께서는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욥은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17장 나는 지금 죽어간다 이거예요. 또 조롱하는 자들은 2절에 나를 아주 격동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청하건대 3절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내 편이에요. 내 손을 잡아줘라. 그러니까 보증을 해주는 그런 행동을 해달라, 그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 지금 그 친구들, 이들은 지금 아주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어두워지리라. 그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6절에 또 7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나를 조롱하고, 나는 그래서 근심이 가득 차며, 또 이 나 의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또 이런 경건치 못한 자 때문에 내가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절, 그러므로, 여기 9절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이 갑자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완전히 근거가 없잖아요. 이거는 지금 자기가 조롱을 당하고 뭐 아무런 근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러므로 뭐가 그러문지 모르겠어요. 그의 그는 논리, 지금 말의 흐름상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그의 신앙의 마음에선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가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의 일을 꾸준히 가고 점점 힘을 얻을 것이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아주 이런 걸 바탕으로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 하죠. 아주 강경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너희들 그동안 3번 얘기했고 지금 4번째로 또 엘리바스가 얘기했지만 너희들 안 되겠다. 지혜가 없다. 너희들은 지혜가 없고 나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지금 그들에게 지혜가 없이 다 물러가라고. 왜냐하면 자꾸 앞에서 힘들게 하니까. 너희들은 지혜가 없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16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좀 이 어둠의 세력 같기도 하고 어떤 소울 같기도 하고 하여튼에 자기의 그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으로 낮을 삼고 어둠이 가깝다 한다. 그들은 어둠을 몰고 온다는 것이죠. 이런 절망이 그렇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자기는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그러니까 오직하면 소망이 뭐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죽지 못해 사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정말 죽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못 살겠으니까. 지금 바로 그건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나는 또 흑암에 펴놓고 무덤과 그리고 이게 구더기, 이런 것들, 이것이 함께 지나며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러니까 전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나와 함께 음부에 가겠고, 그리고 원래 이 말이 너희들도 함께 가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볼 때 17장에서는 지금 뭘 많이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이 그를 대적함으로, 아까 16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17장에서는 지금 욥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욥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이제 다 끝났어요. 몸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는 안 될 거예요. 정말 처절한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 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친구들이라고 와갖고 그의 막 그 분노를 막 격동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이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슨 뭐 오뚜기 같기도 하고 참 특이해요. 이게 심한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의인일 뿐만 아니라 아주 그런 심한 재앙 중에서 그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전혀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요 17장에서 볼 때는 그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은 것만 훌륭한 게 아니라 이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 그는 어떤 상태라고 했죠? 아까 재산 굉장히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자식은 다 죽었어요. 그의 건강은 지금 최악입니다. 그의 앞날은 없어요. 더구나 지금 본인이 얘기가 하나님의 징계까지 받고 친구들은 와갖고 너는 아주 악인이라고, 제로 바닥 중에 이런 바닥은 없죠. 그런데 그 절망, 자기 죽어가요. 자기는 이제 내 집이 되기를, 스올이 음부가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절망, 제일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게 참 귀하고 귀한 믿음입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그 차이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해요. 절망 중에서 바라봤다. 보통 이 정도면은 분노로 폭발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해서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도 그는 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장면에서 아마 모르게도 사탄이 항복했을까, 사탄이 쓰러졌을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절망 중에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갖죠?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 보면 아까 16장에서는 그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16장에서는. 17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절망이에요. 소망은 요만큼도 없는데, 희망은 요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이제 이 의인 욥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많은 걸 공부하고 있는 중에 한번 정말 그는 이해 안 되는 가운데서 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한번 이 욥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좀 어떤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나도 지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시는가? 혹시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나요? 또 나는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나는 절망이에요. 나는 지금 끝이에요.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 욥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속상한 상황,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잠이 깨고 아주 답답하고 어쩌면 억울하고 혹은 막혀있는 아무런 이제 소망이 나에게는 없다. 나는 이제 완전히 끝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욥은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은 절망 다 막혔을 때 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최근에 나는 혹시 어떤 문제로 낙심하고 머물러 있지 않았는지, 혹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모르겠다고 내 멋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